오늘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입니다. 참 표제어가 길지요.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게 11개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11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인 헤만의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 시대의 에스라인 헤만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고라 자손은 아니고 이 헤만이 지은 시편을 고라 자손이 이제 찬송시로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곡조가 마할랏 르한롯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밑에 그 번호를 따라가 보시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곡조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슬픈 곡조로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아무래도 이 병이 오랜 사람이 그 마음으로 드리는 시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탄원시는 이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든 것을, 고통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찬양을 하는 것으로 보통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봤듯이 맨 마지막도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끝도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중에 가장 처절한 기도이고, 이게 초대교회 때 보면은 또 중세교회 때 보면 이 시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 저녁에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의 욥기 같다, 또 시편의 에레미야 애가 같다라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망의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꺼져가는 그 생명을 그저 큰 소리로 또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크게 부르지도 않고 그냥 내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그 구원의 경험을 주셨던, 빛이 되셨던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겨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긴 고통의 터널 속에 있을 때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우리가 바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보다 내 구원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도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은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아뢰기 위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많고 생명이 스올에 가깝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은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재난이 다가와서 그것이 가득하여서 죽음에 이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다라고 말하고 이 무덤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에서 7절을 보면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와 그 음침한 곳에 두신 것 같고, 또 주님이 나를 누르시고 그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재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에서 9절에 보면 시인의 호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재난으로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고 또 그들에게 역겨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그것이 모든 기력도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참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실마리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에서는 이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된 고통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5가지나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답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그 재난은 재난에 더해서 찾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만 나에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최상의 방법은 사실 무엇입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해야 그 두려움이 오히려 경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을 살펴보니까 이 시인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곁눈질을 당했고 그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 같고 나를 파멸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니 이렇게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장마가 질 때 큰 강의 한 중간에 빠진 것 같이 종일 나를 에웠었다는 그 빠져야 할 물이 빠지지 않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도 자신에게서 다 떼어놓으니까 이제 적막한
흑암만이 내 친구가 되었다라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다른 시편들은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했을지라도 마지막은 찬양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역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8편은 흑암을 경험한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흑암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흑암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흑암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기에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 흑암이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찾아올 때는 그 이유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존재하고 목적이 있으며 마침내는 우리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설사 지금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도님들, 그 자리에 지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